오늘은 우리 기독교에서 종료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시죠. 그리고 사람들이 앞뒤에서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니가 찬송할지로 하면서 호산나를 찬양하는 그런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마지막 주일을 기념하면서 종료주일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에 이제 고난주간이 진행이 되고 우리 다음 주일은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고 또 이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함께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만찬을 거행하시고 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결국 붙잡힘을 받으시죠.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을 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성경을 보시면은 7번에 걸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7마디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으로 예전에는 십자가에서 7마디를 하셨기 때문에 가상칠언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7마디 말씀 가운데 시간 되는 대로 한 3가지 정도의 세 마디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고 또 우리가 오후 예배 때도 연속해서 2번의 말씀을 나누고 이번 주 수요일 날 또 2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시면서 이 7마디 말씀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7마디 말씀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살펴보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꼭 깨달으시고 우리가 이 한 주간에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23장 34절에 보시면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용서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일을 행하는지 알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하는 행위를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에게 고통을 주고 때로는 나와 의견을 달리해서 나를 배척하고 또 반대하면서 나를 괴롭히는 이러한 사람들을 용서한다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늘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침뱉으면서 심지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가지고 나눠가지면서 조롱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보시면서 저들을 용서해달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모습을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말 죄로 어두워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무슨 일을 행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악한 일을 하고 있는, 악을 행하고 있는, 죄를 범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첫 번째 기도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3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우리가 이 첫 번째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아버지라고 부르시죠.
아버지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 예수님 핍박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우리의 재판을 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이런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을 조롱하는 이런 사람들 얼마나 추악한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 이 악한 사람들, 이 추악한 사람들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간절하게 죄를 용서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그러면 자신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구원 사역을 마무리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구원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구원의 문제를 부탁을 하시면서 간절하게 간구하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마음속에 소원하시면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소원하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마지막 7마디 가운데 첫 마디를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정말 참기 어려운 고통을 당하시죠. 육체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고 시련을 당하십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간절하게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도우심을 구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신들이 행하는 것이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자신들이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핍박하고 뺨을 때리고 침을 뱉으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것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그 죄를 범하고 있는 그 죄인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평소에도 그렇죠. 공생애를 하시면서도 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셨고 또 죄 용서를 해주셨습니다. 항상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또 우리를 향해서도 서로의 죄를 용서해 줘야 된다. 이렇게 계속해서 가르쳐주는 모습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산상설교에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자신을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용서해주라는 겁니다.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용서해주라는 거예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주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도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용서하고 받아주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예수님을 못 박는 그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하게 기도드리는 사랑의 기도를 마지막에 드리시는 거예요. 무죄한 사람들을 자신들이 무엇을 행하는지 알지 못하는 그러면서 죄를 범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용서해달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이 첫 번째 음성을 통해서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자,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 그랬지 않습니까? 자, 이 말씀은 결국은 이사야서 53장에 나와 있는 구약 말씀 성경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성경을 응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아버지께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용서의 기도를 드리시면서 예수님은 그 용서를 실천하시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예언을 또 성취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예언하셨습니까? 구원자가, 메시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범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다. 이사야 53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언하지 않습니까?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하셨다. 죄인을 위해서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마지막 순간에도 죄인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마지막 순간에도 죄인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 자신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람들, 핍박을 가는 이런 사람들에게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자신들이 행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러면서 죄를 범하고 있는 저들을 용서해달라,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겁니다. 아멘. 우리도 뭐가 죄인지도 모르고요, 뭐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행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알지 못할 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내가 최고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오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죄를 범하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행하는 일들마다 죄를 범하면서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그 주님이 이런 나를 보고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기가 무슨 죄를 범하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저렇게 행하는 저 불쌍한 사람들, 저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주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은혜입니까? 주님의 사랑입니까?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사랑을 본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 우리에게도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죄를 알지도 못하면서, 무엇이 죄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그게 죄인지도 모르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불쌍한 영혼들입니까? 그 불쌍한 영혼들의 하나님, 저 영혼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 십자가상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 죄, 자기가 행하는 그 죄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마음껏 죄를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누구의 죄를, 아무의 죄를,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매일같이 범죄하고 살아가고 있는 저 죄인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 모습을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용서하신 그 기도는요,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예수님이 용서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가지고요,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서 그 죄를 용서받는 이런 놀라운 승리를 주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내 죄 용서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7가지 말씀하실 때 그 첫 번째 말씀이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기도대로 나는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아멘. 내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알지도 못하고 주님의 말씀 깨닫지도 못하고 죄를 범하고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이 42절에 나와 있어요. 42절 보십시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두 번째 주신 말씀이요.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쪽의 강도가 좌우편에 같이 달렸어요. 그 강도 한 사람의 강도의 구원을 위해 가지고 예수님이 두 번째 기도하시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이 두 명의 강도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양쪽의 강도가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행악자 중 한 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39절을 보시면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러니까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야, 너 구원자 아니냐? 너 메시아 아니냐? 너 그리스도 아니냐? 그러니까 너도 내려오고 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있는 이 불쌍한 나도 좀 구원해달라 이러면서 막 조롱하는 거예요. 야, 네가 그리스도인데 무슨 능력이 있어?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도는,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성경에 뭐 오른편 왼편 강도 이렇게 하는데 정확하게 누군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보통 성경 해석을 하면서 왼편 강도도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편적으로 왼편 강도라고 우리가 보면서 이 왼편 강도는 죽으면서도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겁니다. 죽으면서도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모르고 있으니까요. 죽으면서도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아주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자, 이렇게 예수를 비방하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생이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이고 천국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알고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영생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아, 영생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구나,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이구나, 그걸 알고 있어요.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천국이 어떠한 것인지 알고 있어요. 천국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사람들은요, 기도하면서 또 우리 삶 속에서 천국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 천국의 영광, 영생, 구원 이런 것을 알지 못하니까요,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겁니다. 아무런 꺼리낌이 없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 믿음 없이 살아가는 인생,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예배드리지 않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요, 가장 허무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고 가장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재물이 많다 할지라도, 재산이 많다 할지라도요, 아무리 큰 권력을 갖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건강하고 가진 것이 많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예배 없는 사람,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요,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야말로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옆에 메시아가 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 십자가를 짊어 죽으시는데도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이러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니까, 구원을 알지 못하니까요, 그냥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요,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조롱하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가장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고 불쌍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고요, 허무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편적으로 오른쪽의 강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오른편 강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자신을 구원해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41절을 보시면요, 40절부터 보세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복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고. 그러니까 그 조롱하는 강도를 향해서 야, 너하고 나는 그냥 죄를 범했기 때문에, 강도 짓했기 때문에 아마 사람 대쳤을 거죠. 이런 죄를 범했기 때문에 너하고 나는 이 죄의 대가로 죽는 것이 마땅한 죄인 아니냐? 그런데 이분은, 우리 가운데 있는 이분은 죄를 범한 일이 없는 사람이지 않느냐? 이분이 행한 것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이 어디 있느냐? 이분은 아무 죄가 없는 분이고, 이분이 행한 일들 가운데 옳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옳은 일만 행하신 분이 아니냐? 그런데 너하고 나는 5만 가지 죄를 범한 죄인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이 죄 때문에 죽는 것이 당연한데 너 어떻게 이분에 대해서 비난하고 조롱할 수 있느냐? 막 그 입 다물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2절에 이르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이 사람은요, 강도로서 죄를 범한 사람이지만 아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천국에 가실 때, 천국에 임하실 때 이 불쌍한 나도 기억해 달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나는 내 죄를 보면서 지금 처절하게 죽을 맞이하고 있는데 예수님 당신은 죄가 없지 않습니까? 당신은 옳은 일을 행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 아닙니까? 당신은 메시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천국에 들어가실 때 예수님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나도 들어갈 수 있으면 나를 좀 기억해 달라. 이렇게 간절하게 마지막 순간에 부탁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해 주십니까? 그 두 번째 말씀 그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입니다. 그가 죽어서가 아니에요. 그 순간부터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했죠. 그게 쉽게 말하면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은 메시아인지 그리스도인지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니까요, 예수님이 그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고백한 그 시간에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가 죽음 맞이하면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원수된 생각을 합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로 원죄가 가지고 이후에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이 모든 사람들은요,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굴복할 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육신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욕심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사망으로 끝이 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그 모든 죄를 범한 죄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자력으로서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하나님 영광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요, 죄를 범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을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회개하는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개하고 믿음을 가졌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자신이 죽을 죄를 범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강도예요. 근데 이 강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비방한 또 다른 강도를 꾸짖으면서 자신의 마지막을 예수님께 부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어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구원은요,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그 즉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강도가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신 나를 기억하소서 부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희를 오늘 내가 나에게 강권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에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천국에 임한 사람이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고백은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강도는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 시인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으면요, 입으로 시인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내가 마음으로 예수님 믿으면 입으로 나는 예수님 믿습니까? 시인합니까? 안 합니까? 시인합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는 마음으로 믿습니다 하면서도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입으로 시인하지 않는 건요, 마음으로 안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안 믿으니까요, 입으로 시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경험도 많이 합니다.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한테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성도님 예수님 믿습니까? 하면요, 어떤 분은 뭐 며칠 신앙생활도 안 했어. 어느 그냥 아파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도 복음을 들었는데도 예수님 믿으십니까? 하면요, 아멘, 저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 많이 봤어요.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 믿음을 믿으면요, 그 믿음이 10년이나 20년이나 뭐 하루나 몇 시간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니까요, 마음으로 믿으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데 입으로 시인하지 않는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뭔가 잘못된 믿음이죠. 그거는 올바른 믿음이라고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 믿는 믿음을 마음으로 믿으면요, 우리는 입으로 시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지금입니다. 오늘 지금 내가 예수님 믿으면은 오늘 지금 이 순간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간혹가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우, 이 우편에 있는 강도 보니까요, 마지막 순간에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 있어요.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요, 뭐 재범하고 싶은 거 다 범하고, 이제 마지막 죽음을 얼마 남지 않은 그 순간에 이 우편 강도처럼 나도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말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어요.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절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 말씀을 악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을 회방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에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를 알지 못한 영혼들이 있어요. 아직도 때가 시간이 많아. 아직도 시간이 많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아이들 아직 어려, 아직 젊어. 하나님 부름 받으려 아직 멀었어. 그러니까 어느 적당한 때가 됐을 때 내가 전하면 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바로 지금 이 우편의 강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 선물로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이 땅에서도 천국의 그 모든 영광을 맛보면서 살아가다가 어느 날 주님 부르실 때 그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그 영원히 사는 그 삶을 누리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합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십자가의 강도처럼 마지막에 다가온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모든 죄를 주님 다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아버지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기도대로 그 우편에 있는 강도를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이 십자가의 강도처럼 마지막에 다가온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왼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를 보고서도 조롱했어요. 비난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께 가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왼편에 있는 강도는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시간이 많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은 일곱 번째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나와 있어서 오늘 공동한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46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하신 후 숨지시니라. 마지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죽음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었을 때 영혼이 주인을 찾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께 영혼을 부탁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 죽었을 때 아무개가 돌아가셨다 그러죠? 이 돌아가셨다는 말이 어떻게 보면 가장 성경적인 말입니다.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영혼은 주신 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맞이하는 죽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했습니까? 그 생명의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시면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어리석은 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요, 아주 큰 수확을 얻었죠. 그래서 창고를 지어놓고요, 그 창고마다 곡식을 꽉꽉 채워놓습니다. 그리고 그 곡식을 꽉꽉 채워놓고 보면서요, 흐뭇하면서 이 곡식과 함께 내 영혼아 잘 먹고 잘 살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찾아가면 이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너는 참 어리석구나 말씀하지 않습니까? 비유로 말씀하셨죠.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비참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건강해도 권력이 있어도
여러분, 그 사람이 가장 어리석고 그 사람이 가장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영혼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교제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겁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실 때까지는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셨어요. 그런 예수님이 그렇게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버림받으셔야지만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마지막 그 일을 다 마치시고 이제 그 운명하시면서 돌아가시는, 그 영원히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아버지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단죄시켰던 그 아픔을, 그 모든 고통을 이제 다시 회복하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이 구원의 사역을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국민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못 불러요? 안 불러요? 부를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요. 그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이라는 사실을 정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며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마지막 운명하시면서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큰 소리로 자신의 찬 확신을 가지고서 기도하시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긴 사명을 다 이루시고 완전하게 순종하시고 십자가의 모든 고통에서 주님은 승리하셨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승리하신 그 비결이 어디 있어요? 바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하시면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처절하게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상에서도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이번 한 주간 또 우리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과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